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또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물리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사역하신 그 내용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성전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대신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바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절, 21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새로운 성전이 바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시대, 곧 자신의 육체가 부활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영을 가진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 성전 시대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새로 세워진,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기본이 희생자사였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성전 그 세겔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나라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 당연히 거기에 환전상들이 있었고 또 워낙 먼 곳에서 그렇게 또 제사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재물을 거기서 가지고 오다 보면 이 재물들이 죽거나 병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전 근처에 와서 재물을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원스톱 솔루션, 한 번에 그냥 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은 겁니다. 성전 건물을 보면은 구조를 보면 성전 건물의 가장 외곽에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환전상과 이 재물을 파는 동물들을 파는 이제 그 상인들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들어오면서 돈도 바꾸고 또 돈도 바꿔가지고 바로 또 재물을 사서 바로 그 산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걸 가야바가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성전에 이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섰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 성전,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성전이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최종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성전이었던 거죠. 성전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딱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바로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딱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안쪽 더 깊이는 유대인들만 딱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야바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방인의 뜰에 상인들이 가득 들어오게 했으니 이방인들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을 제대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야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이방인의 뜰이 성전의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성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걸 이렇게 이 공간을 허비하는 게 얼마나 이거 비효율적인가. 그러니 차라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편의를 이렇게 봐주는 공간으로 쓰면 얼마나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며 얼마나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같아도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빠진 오류는 오늘 17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한 것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지금 너무 과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과 의미가 아주 무의미해진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내가 성전을 짓겠다. 내 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성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러한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즐거운 노래만 부르고 있는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성전된 성도님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죠. 예배도 현대적인 이러한 많은 장치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음악과 다양한 많은 사역들을 지금 많이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것에서 풍성한 열매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정말 양육, 선교, 이웃사랑과 같은 기능적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훨씬 더 근원적이고 필수적인 사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 되고 그리고 어려운 그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딱 세워주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게 기도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기도가 중요한 것, 이 기초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이 앞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이것을 놓친다면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 중에서 성도, 회복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가장 지금 먼저 앞서 나가서 세워져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밥 먹으면서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꼭 밥 먹으면서라도 한번 기도하세요. 예, 꼭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우리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오셔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예요. 예. 동창들이 그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를 이제 먹는데 한 분이 그렇게 좀 이 서빙 보시는 분한테 타박을 하셨나 봐요. 고기를 시켰는데 잘 안 뒤집어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뒤집어 주냐, 고기가 탄다, 부르면 와야지,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반찬은 왜 이렇게 또 늦게 갖다 주냐 그러면서 막 타박을 하셔가지고 민망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계산할 때 그 막 타박하셨던 분이 카운터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니셔야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장모님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아니 타박을 하지 말든지 예수님을 믿냐고 복음을 전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안 했어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희 장모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호칭하고 계시죠. 굉장히 독특한 호칭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호칭이었던 거예요. 또 주님이 저희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로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 기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선명한 자의식이 있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나는 서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선명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필연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서 삶의 곳곳으로 오늘 보내셨잖아요. 거기에 선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우리 아까 보았지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이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 이 집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이 집이 하는 역할은 만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성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내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내 직장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하나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가슴을 치기도 하고 참 너무 안 됐어 그러면서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기만 할 뿐 실제로 그들의 삶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정말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건져냄을 받을지 몰라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사명이잖아요. 실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님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나와 내 가정, 내 수입, 내 환경 이런 것들에게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해야 될 지침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구하지 마. 안 구해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 대신에 이 기도를 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초반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간혹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마음이 어려워하세요. 뭐냐면 이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 이제 개인 기도는 좀 적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중보 기도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도 시간도 너무 짧아지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
종종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목사님, 기도가 쉬웠는데 이제 기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거꾸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안 되나요? 내 아이와 남편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안 되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당황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덧붙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보기도 하듯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듯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듯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큰 감동을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혼났지만 감동이 된. 뭐냐면 이제 한 성도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여기 몰래 여기 주방에 가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점심에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가는 거를 들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신 성도님이 걱정한 거죠. 아니, 목사님 몸이 목사님 게 아닌데 저렇게 컵라면으로 저렇게 그냥 자주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 식사를 제때 잘 하시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게 제가 되게 감동이 됐는데, 제 몸이 아니다. 그 얘기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컵라면을 먹었냐면 국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똑같이 성도님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먹거든요. 샌드위치 나오면 샌드위치 먹고 컵밥 나오면 컵밥 먹는데, 그거 먹는 거 보고 이제 어떤 분이 도시락을 준비해 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나보다 더 많이 몸을 쓰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내가 똑같이 그분들하고 똑같이 먹는 게 내 양심에 찔리지가 않는다. 그냥 똑같이 먹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사랑의 마음을 또 그렇게 제가 실천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마음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또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그 영적인 리더로 잘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하시는 거 엄청 감사했는데 제가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것입니까? 성도님들의 몸은 성도님들의 것입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은 성도님의 것입니까? 성도님의 몸은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도님들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성전이고 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소유하고 공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인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도 체력 관리 하셔야죠. 라면 드시지 마시고. 라면 드시면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인칭으로 기도해요. 내 기도, 내 자녀, 내 사업,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하면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러면서 게임하는 그 생각이 막 나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걸 많이 구하는데 그렇게 1인칭으로 기도하는데 익숙하지 말고 이제는 3인칭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최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라면을 자꾸 땡기는데 안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기도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공공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 자녀를 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 사업과 내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이 아이가 건강해져야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도하는 3인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죠. 점점 넓어집니다. 주님은 더 어두운 곳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사단의 영향력이 정말 훨씬 더 세서 미움이 깊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리고 원수들이 가득한 그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부대끼는 일들이 정말 많다면 여기에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환경 속에 두신 거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 우리가 맡은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기도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또는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무슨 생산적인 게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도는 영어로 prayer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더 위태로운이라는 뜻의 라틴어 프리카리우스에서 왔습니다. 프리카리우스, 더 위태롭다. 거기에서 오는 거죠.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요. 고통의 상황이든 죄진 상황이든 병든 상황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적인 반응으로 구조 요청을 위해 쏘아 올리는 신호탄과 같다. 구조 요청을 위해서 쏘아 올리는 신호탄과 같다. 우리의 기도는 무인도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그런 진공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게 고난의 상황이든 눈물의 상황이든 환난의 상황이든 질병의 상황이든 또는 감사의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팀 켈러의 말처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 자리에 지금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신호탄을 딱 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금 개입이 필요한 곳이 있는 곳에 신호탄을 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호탄을 쏠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개입할 거야. 너의 삶을 주장할 거야. 이 개입해서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상황을 내가 개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조 신호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대신 구조 신호탄을 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고 중보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책임까지 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까지 지라고 있으면 하라고 하셨죠. 명령을 하셨죠.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여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지점입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성도님들, 오늘 여기도 지금 있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 릴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줄여서 내만 집 릴레이. 요즘 줄이는 게 유행이어서 그런지 우리 교육자들이 내만 집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357. 예. 1357. 1.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도 좋고요. 교회 오셔도 좋고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여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늘 여기를 개방해서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오고 가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3분 이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릴레이 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현장은 매일매일마다 본당에다만 이걸 비치합니다. 본당에다 비치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요일별로 해서 매일매일 바꿀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여기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될 만큼 기도 카드를 안내를 드리고 기도 제목과 안내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매일 요거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그냥 읽기만 하시고 보시기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분. 5는 뭐냐면 이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이 매일 바뀔 거예요. 7은 뭐냐면 7주간 합니다. 7주간. 그래서 1357. 그렇게 해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실제적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무슨 죄 졌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그렇게 뭉뚱그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그 현장에서 오늘 내게 필요한 기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호탄을 쏘는 실질적인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또 7주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호탄을 쏘는 기도의 훈련이 잘 습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그냥 기도하고 땡 하지 마시고 본당에 오시는 분들은 포스트잇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면서 느낀 마음을 한번 적으세요. 응답이 있으면 그걸 적으셔도 좋습니다. 적고 여기다 놓고 가시면 뒤에다가 쭉 비치할 겁니다. 이름 쓰지 마세요. 그냥 쭉 마음만 쓰세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계속 저 뒤에 미디어월에서 계속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눔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걸 7주간 하시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개입해 오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하려고 하니 성도님들이 오늘 못했어도 내일 하시면 되고 꼭 그렇게 다시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기도가 약합니다. 성전을 우리가 지금 우리를 회복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전이 다른 건물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화려한 건물이거나 넓고 커서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성전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성전이냐 아니냐 구분되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 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냐,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시작했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안 중요합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로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은 그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순간 거기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음받고 보냄받은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회복하셔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1분만이라도 정말 꼭 기도하셔서 성전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